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설교를 오전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좋으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이 많아도 부모의 사랑 특별히 받는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효도하는 아들,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순종하는 아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내 아들은 딱 하나만 낳고 딸은 두 딸을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양녀로 키웠어.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래서 저는 딸이 둘인데 외손자 손녀가 5이에요. 하나는 경상도서 데려오고, 하나는 저 전라도 보성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우리 두 딸을 키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고 보니까 강아지 키운 것보다 훨씬 나아. 셋밭도 키운 것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사람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지금 어린아이가 줄어들고 산부인과가 문 닫고 산후조리원이 문 닫고 인구가 점점점 줄어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람의 할 일은 자녀를 키우고 자손을 잘 키우고 번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를 왜 져요? 풍년 들어서 잘 먹고 살려고 농사 져요. 근데 자녀가 결혼하고 좋은 자손을 얻고 좋은 후대를 많이 키우는 것이 사람의 할 일이에요. 엄마 노릇,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일 잘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을 이루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붙어 있어요. 오직. 다 같이 합시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하나님께는 오직 기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는 찬넬이 안 맞아. 텔레비전도 찬넬을 맞춰야 듣고 싶은 방송을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넬은 기도의 찬넬이에요. 하나님과 통화는 오직 기도의 통화밖에 안 돼. 하나님은 다른 걸 듣지 않습니다. 단식하거나 신세 타령하는 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오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읽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가톨릭 교회가 모두 다 우상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리고 신부나 교황이 예수님처럼 거짓 그리스도처럼 나타나게 되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신부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추기경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자꾸 공로를 강로하고 금식하면 된다, 40일 뭘 했으니까 된다가 아니에요. 금식은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잘 다녀도 신부님만 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에.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예요. only grace,
믿음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좋은 걸 얻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직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예요. 무식하든 유식하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얻는 사람 누가요? 기도로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로 찾으라 이거예요. 기도로 싸워라 이거예요. 기도로 승리해라 이거예요. 기도로 성공해라 이거예요. 기도로 완성해라 이거예요. 다 같이 기도 만능. 깜짝 놀란 사람들 저를 쳐다봐요.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다 같이 기도 만능. 네, 오직 기도. 그래서 오직 헬라어로 메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참고 기다려도 안 돼요. 기도해라 그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크게 열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가득히 채워주리라. 기도의 입을 여는 사람,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사람,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간청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전에서 울면서 자식이 없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성전에 와서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했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 제사장 엘리가 보고 오해를 했어요. 한나야, 독주를 끊어라. 술을 먹고 와서 이게 뭐냐? 성전에서 술 주정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슬픔에 취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불고 막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한나의 그 슬픈 기도를 들으시고 또 슬픈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가 한나에다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딸아,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리라.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확신을 얻게 됐어요. 돌아가서 아들을 얻었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기도를 하면 백발백중 이루어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부도나지 않는, 기도가 공수표가 안 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나라의 악한 원수들이 망했어요. 쳐들어왔다가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십자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여러분 이 십자가 교회 지으시는데 헌금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채널 틀어놔야만 통화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채널이 열려야 하나님과 통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린다 이게. 기도의 입을 담은 덩어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기도 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기도원에만 와서 한번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계속 기도의 능력과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다 같이 항상 기도, 다 같이 쉬지 않고 기도, 모든 일에 기도, 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사무엘은 짓지 않겠다. 다른 일은 게을리해도 기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겠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아주 불의하고 고약한 법관에게 찾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억울한 일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이것을 재판해 주세요, 판결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스스로 하지 않는 이런 아주 냉혹한,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이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날마다 찾아갔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침 저녁 찾아갔더라. 여자가 약하지만 결심하니까 무섭더라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대. 그래서 아내들을 슬프게 하면 되는 일이 없어. 여자가 울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억울한 일 당한 과부는 힘이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 그리고는 쉬지 않고 그 법관 사무실 앞에 와서 나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요새 그래서 1인 시위가 있잖아. 청와대 앞에 가서, 국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1인 시위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오직 기도, 간구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중에도 꿈속에도 잠꼬대도 계속 하니까 그 법관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야, 독한 여자 만났네. 재수없네 참. 저 여자 밥맛이야. 아침에도 저녁에도 막 자꾸만 나와서 덤비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 여자의 인내와 끈기 앞에 손을 들었어. 아유, 포기해야겠다. 이리 오시오. 그래서 그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듣고 재판을 해줬다더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눈물과 기도와 금식과 간구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못 들은 척 하겠느냐? 일부러 오래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오래 참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다 같이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기도 만능뿐만 아니라 기도는 실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해라.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앉아 고민을 해. 기도를 안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울증도 사라지고 좌절감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끝나요. 왜? 하나님이 응답할 일만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만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에는 포기가 없다. 김장할 때만 배추 포기가 있다. 포기는 없다. 여러분 그런 오직 기도, 오직 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원한이 꽉 차 있고 절망감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오늘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다 같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내가 염려를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염려를 내가 가지고 끌려가면 안 돼요. 염려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염려 때문에 성격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세요. 염려함으로 너의 길을 한치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금식하고 염려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밥맛 떨어졌다고 금식하고 염려만 하고 돌아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에 오셔야 돼요. 여기는 낙심한 자, 실망한 자, 포기한 자, 염려, 근심, 걱정을 가득히 짊어진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니다.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나의 걱정거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나는 일만 하면 된다. 나는 뭐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염려 반 근심 걱정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염려하다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은혜롭게 은혜 받고 해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가 되는 거, 근심이 되는 거,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어. 내가 자꾸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 걱정거리를, 그 염려를 즉시 기도로 바꾸라. 맞아요? 저 말 맞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같이. 모든 염려를 바로 기도로 그 자리에서 바꾸라. 저는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주여 제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데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들이 클 때 적은 일서부터 내가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뭐 때문에 기도하나 그랬더니 아침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 뭐 때문에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를 키우는데 걔는 강아지를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느냐? 노는 날 방학 때 다른 데 안 가. 동물병원에 가. 동물병원. 개들 가뜩 있는 유리창에 가서 저건 무슨 개, 이건 무슨 개, 이건 무슨 영국개, 이건 뭐 북쪽에서 무슨 썰매 끄는 개, 이건 러시아 개, 뭐 이래가지고 지 엄마가 막 야단을 쳐. 이놈은 개만 좋아하는 개 같은 놈. 개만 좋아한다고. 걔가 취미가 개를 이렇게 키워요. 근데 얘가 어디 가서 얻어온 개가 종자가 좋다고 그래서 얻어왔는데 이 개가 귀엽고 잘 크는데 귀가 이렇게 늘어졌어. 그래서 기도를 한대. 그래서 야 인마 똥개는 똥개인데 무슨 귀가 이렇게 올라가. 쇳바트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종자가 좋은 개래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보래요. 그래서 지가 기도를 하고 있대. 하나님 우리 강아지의 귀가 뼈추적하게 이렇게 쇳바트 같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근데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이 개가 귀가 올라간 거예요. 왜? 원래 종자가 좋은 거래요. 그래서 크니까 귀가 바짝 올라갔어요. 그 얘가 그래, 고 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아지 귀를 바짝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치아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나질 않고. 바람이 새 여기가. 그래서 이것도 기도한대. 이걸 붙잡고 기도한대. 세수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1년 후에 보니까요, 이가 붙었더라고. 야, 커가면서 아마 변했는가 봐. 이가 붙었어요. 그 애는 어려서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웠구나.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얘는 많이 체험했구나. 이 기도의 아들이 되면 좋겠다.
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메누리감을 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자기 집의 종 가운데에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왔는데 나이가 많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불러왔어요. 이 사람아, 우리 아들이 커서 장가갈 때가 됐어. 지금 메누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 동네 여자나 얻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족속들을 불러서 믿음을 짝을 맞춰야 믿음의 자손을 내.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고향에 가서 메누리감을 구해와라. 그래서 자기네 고향으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낼 때에 환도뼈 아래다가 손을 넣고 약속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들의 며느리감을 골라올 텐데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나 같고, 이 사람이 고르면 내가 고르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결정하면 내가 결정하는 거나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찾아가서 그 우리 고향 땅에 가서 그 신부감을 잘 골라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제가 보냈어요. 이 중신하기도 어려운데 신부감을 골라서 데리고 오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세상에 사람 고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이 순탄하게 해주세요. 갔어요. 그 동네 다 도착했어요. 그 동네 도착해서는 그 동네 마을 오구에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여자를 얻었는지, 여자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얻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낙타를 끌고 낙타를 타고 갔는데 그 짐승을 매놓고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싹 나오더니만 우물물을 떠다가 손님 먼 길에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마시라고, 그러더니 팔도 씻으라고, 그 다음에 짐승떼들이 있는데 그 데리고 온 나귀들을 나귀에다 짐을 싣고 혼숫감 좋은 거 선물을 싣고 그러고 왔는데 나귀도 물을 먹으라고, 나귀 밥을 주고 물을 먹이고, 근데 보니까 여자가 아리따웠고 건강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 여자를 골랐어.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온 아브라함 족장에 신임을 받고 명령을 받고 여기 찾아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 주인님의 메누리감을 데려가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를 데려가라고 하는데 그 아버님이시라니까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딱 허락한 거예요. 이게 오직 기도, 오직 간구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복권 뽑듯이 뽑는 게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와 간구는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랑 같아요. 인도해 주세요. 그때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때 대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고 오늘 기도원에 가면 뭘 주실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그냥 고쳐주실 테지,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자꾸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좋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좋아요? 예? 내가 집에 가면 애들이 그래, 밖에 나왔다 들어가면 손을 쳐다봐. 뭘 봉지를 들고 가면 뭐 가져왔어? 아빠는 안 반갑냐? 아빠가 반가운데 손에 든 것이 더 생각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이 일도 저 일도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한심합니다.
제가 재산이 있어도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지만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입니다. 먼저 묻는 기도를 해야지. 묻지도 않고 진찰도 안 받고 병원에 가서 의사더러 요약을 주세요. 환자 낫겠어요? 첫째,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때 장애물이 뭔가, 근심거리가 아직도 있나, 고민과 의심이 아직도 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만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욕심으로만 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닌가. 욕망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욕심도 빼놓고 의심도 빼놓고 염려는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시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더 크게 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않고 자꾸 돌리기만 해. 하나님 나 몰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면서 때를 쓰고 말이지. 내가 금식하다 죽을 거예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막 자살한다고 그랬었고, 그거는 자기 한풀이에요. 자기 감정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판단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바꿔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환경은 안 변합니다. 조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능력 받아서 변화될 때 하나씩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원에 갔다 오시면 더 기뻐져야 돼요. 더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더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돼. 더 안정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열린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핸드폰을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하고 직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 이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될 줄 압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성을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화기에는 두 개가 달려있죠. 말이 가는 송화기가 있고 듣는 수화기가 있잖아. 근데 기도만 부르짖고 집으로 가버려. 가서는 잊어버려. 내가 뭘 기도했는지. 그냥 화끈하니까 좋더라 뭐 이러고. 확 그냥 찬송 부르고 오니까 좋더라. 막 뜨거운 찬송 부르니까 좋더라. 좋아요.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접촉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은사가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정만 흔들고 감정으로 소리만 지른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다 이게. 빌립이 전도하러 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막으로 가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사막에 사람이 댕기지도 않고 모래만 가득한데 벌판에 가서 무슨 모래에다가 전도를 합니까? 어디다 전도를 해요? 근데 사막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저
애굽에서 지나가는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 임금님의 그 심부름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 신하가 가마를 타고 약대를 끌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사막인데.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 사람들한테가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하라. 전도를 했어요. 그 가마에 올라타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럼 저기서 세례를 주세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에게 그 보고하고 임금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나라는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 그리고 지시를 해. 오늘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어린아이 같이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파들은 종위에 간구했나요? 개 떠난 어리의 안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해도 앞이 험해도 희망이 안 보이고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비관적이지만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찾고 오직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자넬 기도, 간구를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염려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시험의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할 때 물으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모든 떠드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순종할 뿐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도 허세도 다 버리세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동네 남자한테 보여주려고 화장하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그 준간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예.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좋아하는 게 그게 엄마가 되고 주부가 되니까 폼이 달라지더라고. 요란하게 안 하더라고. 돈 있으면 그냥 자식들 해주느라고 없어. 뭐 수업료 내주고 뭐 사다 주고 자기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냥 막. 예. 그게 엄마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에 힘을 써야 돼요. 다른 곳에 너무 해서 뭐 교회 직분 맡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교회에서 뭐 누가 뭐 목사님 사랑 더 받고 덜 받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내가 기도와 간구를 더 해야지. 교회 나가는 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집중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사람이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힘써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자녀라도 내 아내라도 내 형제라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 그리고 사람은 변해. 그리고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형제가 잘 돼도 배 아파해. 조카가 잘 되니까는 우리 작은 아버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지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싫어하더라고. 형제간에도 그러잖아. 시기, 질투,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변화무쌍한 사람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맞춰요?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래서 뭐가 붙어요? 오직 누구? 하나님. 오직 뭐? 기도. 그리고 뭐예요? 간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부르짖지. 다 같이 크게 입을 열고 얘기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다 같이 큰 소리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응답됩니다. 어떤 여자는 입만 열고 기도하러 와서는 신세 타령을 해야. 아이고 하나님 어째서 나는 장로 딸인데 이 꼴이 됐어요. 나는 뭐 3대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쪽방만 차고 다녀요.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이 그냥 술마귀가 돼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저런 사람을 얻게 해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어요. 이러니까 내가 무슨 교회 가기도 재미가 없어요. 뭐 교회 봉사도 싫어졌어요. 뭐 기도도 내 낙심돼서 안 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하러 와. 그냥 새벽마다 와서 울어. 재수 없이. 울기만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습관이에요. 그거. 너무 그 피해 감정이나 너무 우울증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 심리적으로 병원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하나님 성령으로 조종해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목회 상담을 가르친 교수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돼요. 건강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나 감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일을 해요. 큰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럴 때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무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기도하더라고.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눈 침상이 썩도록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신세 타령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자기 팔자 타령을 하고 하소연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언제나 기도와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염려하고 근심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96%가 필요 없는 거래요. 필요 없는 거. 지나간 거. 어저께 나무개가 어떻게 하고 지난 주간 예배 볼 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앉았어. 마귀가 자꾸 그 사람 마음에 염려 근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도 실수했겠지. 그 사람도 감정이 아마 상해서 그랬겠지. 넓게 이해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거든. 다 그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로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혈기와 분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친 욕심의 기도도 듣지 않으세요. 예, 그것도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어떻게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돼. 다 같이 받은 은혜를 또 받을 은혜를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감사해요. 8학년이 넘었으니까. 아이고 강단에 와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세워주시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암에서도 살려주시고, 예?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갖다가 목사를 만들어주시고, 대통령 앞에 가서도 설교하게 해주시고, 이 원장님이 또 불러주어서 기도원에도 자꾸 와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예. 이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 감사가 더 커져. 감사가 더 늘어져.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왜 원망하며 기도하고 슬픈 단식하며 기도하고 잃어버린 묵은 감정 가지고 남편 원망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장로 딸이야. 근데 믿음 좋다고 결혼한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노름만 하고 술만 먹고 집에 오면 술주정만 해. 교회도 못 나가게 핍박을 해. 이 여자가 막 한이 복받쳐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런 말이야 술주정 마귀를 나한테 안겨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고. 저 남편이 아주 술고래에다가 노름꾼에다가 그냥 집에 오면 폭군이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술마귀가 떠나가고 저 노름이 끝날까요? 아이고 돈이 많으면 뭐래요? 저 습관을 못 버리면 못 살게 됐는데 저거 고쳐줘야 됩니다. 남편 바뀌어달라고만 기도하면서 맨날 나는 당했어요. 욕먹었어요. 나한테 뭐 주정했어요. 술이 주정을 해요. 불평을 하는. 응답이 안 돼. 그 금식 기도도 해봤어. 안 돼. 기도원도 갔다 와도 안 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 원망하면서 기도해봐라. 불평하면서 기도해봐라. 백날 해도 안 되고 천날 해도 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땅을 쳐도 안 된다. 미쳐봐도 안 된다. 어떡하냐? 감사하면서 해라. 억지로 해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믿으십니까? 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탁 봤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내가 날마다 울며 짜며 교회 다니게 이유가 여기 있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겠다.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었어. 감동을 받았어. 내가 짓눌리고 남편이 온갖 나쁜 소리에도 감사해봐야 감사를 찾아봐야지. 집에 가서 기도 끝나고 오니까 더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옷도 안 벗고 쓰러져 자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양을 보니까 갑자기 우라통이 또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도로 막았어요. 오직 기도, 감사, 간구. 하나님 보셨지요? 이 모양 보셨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사해라. 뭐를 감사해요? 그러려고 하는데 탁 생각나더래. 그래,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죽으면 내가 과부되는데 살아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술이 취해 개망난이가 됐는데 집으로 찾아오니 감사하다. 매일같이 다른 집과 자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또 술을 그렇게 퍼먹었는데도 아직도 암도 안 걸리고 아무 병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나쁜 술을 먹고 야단을 치지만 술만 깨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또 아들 딸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감사가 자꾸 늘어나고 감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감사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 남자가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감사, 과부 안 돼서 감사, 집에 와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술을 저렇게 처먹고도 건강하니 감사,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에 이 남자가 녹았어. 감동이 됐어.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구나. 마음이 싹 눈을 떡 떴어요. 여보,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가져와. 술 먹고 나니까 속이 타죠. 그냥 냉수를 떡 마시고 그러고 일어나더니 그러더래. 여보,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갈게. 할렐루야! 울고 불고 원망을 들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래. 감사하고 기도하니까는 그냥 그렇게 저거 해도 교회 안 갈 사람이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충무교에서 있던 일이에요. 내가 대치동에서 31년 살았는데 포스코 빌딩 뒤에 있지요. 충무교회. 신방만 가면 추도 예배를 보는데 권사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성균관 대학을 다니면서 한식을 쓰는 사람이에요. 두루매기를 탁 입고 아주 옛날 그냥 그 한문 공부한 양반 스타일로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내가 전도를 해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럼 그 아들, 딸들이 낫더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방해 안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왜? 김일성이는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김일성이가 믿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자꾸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않고 올라가서 차 대접을 해요. 내가 차를 잡수면서 다른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하고 친해졌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가끔 교회는 안 나와도 자기 부인더러 그런데요. 목사님 잘 계셔? 사람 좋은 양반이야. 그러면서 보고 싶어? 어쩌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각혈을 했어요. 피를 양동이로 반쯤 쏟았어. 폐가 나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 아들이 서울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로 큰 회사의 중역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아이고 목사님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합니까? 응? 교회도 안 나오시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 떠났어. 내가 가서 만날게. 병원에 갔더니요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얘졌어. 그냥 피가 그 밖에서 반쯤 나와서 토해서. 이 폐가 말기가 되는 걸 몰랐어요. 기침만 하고 그냥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 시간 얼마 없어. 어디로 갈래요? 천국 가셔야지. 어떡할래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얌전한 분들이요 급한 일을 당하니까 속이 좁아서 그런지 어린아이 같더라고. 약해졌더라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 내가 그럴 때 담대하게 하거든. 담대하게. 물에 빠진 사람 빨리 건져야지. 어떡할 겁니까? 시간 없어. 그랬더니 마누라 따라가야지요. 마누라는 그냥 따라가. 예수 믿어야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믿어도 돼요? 되지. 회개하시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럽시다. 고개를 또.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부목사님 전화로 불렀어요. 이동 세례 세트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세례 주는 그 이동 세트가 있어요. 이렇게 물하고 수건하고 가져왔더라고요. 거기다 물 담아가지고 세례 문답한 거예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다 씻고 용서받는 거 믿습니까? 회개하십니까? 예.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신경 믿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예,
다 예고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순해졌나 몰라? 반대할 때는 사자 같더니만 다 죽게 돼서 하나님이 때를 주시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 그러고서 살짝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돌아가셨어. 그 양반은 마지막에 그 아들과 딸들이 임종 기도를 한 거예요. 임종. 돌아가실 때 구원받고 가게 해달라. 살아서는 김일성은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별거 아니야.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마지막 시간에 저를 만나서 제가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세례받도록 하니까 준비하고 사흘 만에 하나님 불러서 천국 가시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해요. 사람은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해요. 사람은 철석 같은 말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약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있었어요. 신집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한 다음에 제가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들어왔다니까요. 교회로. 자기가 걸어와서 딸들이 데려온 것도 아니고 딸 아들들이 이상해. 저게 우리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재주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기도 오직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헌금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록펠러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나 몰라요. 그 사람의 돈으로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빨간 벽돌집 YMCA를 록펠러가 지은 겁니다. 세계 각국의 록펠러의 이름이 퍼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빌딩이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거 아시죠? 부자가 되면 전 세계에 자기 재산을 자기 빌딩을 지어요. 이 십자가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면 300억짜리 한번 짓도록 노력하는데 10억, 20억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평생 남는 하나님 나라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 자손들이 받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40년간을 대치동에 살았어. 부자들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에 뭐 부총리도 있고 우리 교회 뭐 다 장군들도 있고 다 봤어요. 부자들도 많이 봤는데 당대에 망해. 잘못 믿으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당대에 망해. 그리고 재산이 3대, 4대 내려가는 사람들 봤어요. 성전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에 재산 들이는 사람이요. 그래 우리 교회 충무로 5가에서 강남으로 옮겨올 때 우리가 200평짜리 예배당을 팔아가지고 강남에 와서 1000평짜리를 지었어. 대지에다가. 근데 그때에 가난한 신자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축복을 해. 그래서 축복 받아서 지었어요. 부자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 민족 성전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장로 얘기예요. 종로가 단축 가게 골목에 구석으로 돌아가서 구탱이에 있는 가게를 하나님 축복해. 손님들이 거기만 와. 거기만. 성전 내는데 지금 같으면 10억을 손을 들어서 신자가 걱정해. 쇠빵살이하고 전셋집 사는 사람이 단축가게 조그만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헌금하냐. 믿음은 크지만 뻥이 아닐까. 부도날 거 아닌가 걱정을 해.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신방을 오늘 가보니까 손님이 그냥 거기만 다 그래.
남편은 그냥 지키고 있어. 왜? 소매치기가 온대. 소매치기. 동대문 시장에. 그러니까는 부인하고 그 종업원들하고는 그냥 팔고 돈 넣고 팔고 돈 넣고 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잠깐 눈을 뜨고 그냥 기도했어요, 같이. 예. 손님이 자꾸 오니까. 그게 다윗상해, 베델상해라는 상해가 2개로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약속하는 금을 2년 만에 다 갚고, 저 원주 가는 그 중간에 있는 큰 그 오크밸리라고 하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 옆에 42만 평이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관광동장을 만들었어. 그때 우리가 그런 찬송 시켰어요. 성전 짓고 축복받아 번영에 살자. 성전 헌금을 떼먹고 도망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타락되고 다방 여자한테 쏙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어, 집사 가운데. 그래서 죽었는데 시립위생병원에 가 있더라고. 길바닥에서 죽었어. 여러분, 세상에 잘났고 돈푼이나 있다고 떵떵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요, 기도실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 가방끈 제일 짧은 사람, 제일 가난한 자 켄터키에서 태어난 사람. 얼굴이 그냥 고릴라같이 생겼다고 야당 의원들이 고릴라 보려면 국회에 오라고, 링컨이라는 사람이 고릴라가 생겼다고 욕을 했는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통령이 딱 되자 국방장관을 시켰어. 야당인데. 링컨 대통령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 뽑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못나서 기도하는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재물도 없다. 집문서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오직 기도 간구가 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고 기적적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성문을 향해 가는 충무로 성도들아, 기쁨으로 나가자. 소망의 성도들아, 우리 믿음 우리 정성 성전저 꽃 피우자. 성전 짓고 축복받아 번영에 살자. 할렐루야. 십자가교회 헌금하세요. 여유가 있을 때 크게 하세요.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전에 3대 4대 자손을 봐요. 장로, 권사, 집사, 제대로 하나님께 성전 지을 때 바친 사람들 재산이 3대 4대 유지되더라고요. 우리 교단 성전 지을 때, 본부 지을 때도 큰 헌금을 한 분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아들도 지금 몇백억을 가지고 있어요. 손자까지 지금 회사가 물러나요. 여러분, 한국 도자기 세계적인 도자기가 됐어요. 얼마나 어려운 공장에서 청주에서 빗덩어리 짊어지면서도 11조 내고 신학대학 짓고 교단에 성전 짓고 그 양반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은 상공리의 그 성전에 이름이 올랐잖아요. 상공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는 사업가예요. 예. 그리고 뉴욕에 가서 일본의 그 노리타케라고 하는 사기 그릇 전시장을 샀어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 전시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흙덩어리를 가지고 보석같이 팔아먹을 수 있는 자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까지 나와요? 뿔소뼈가 들어가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본차이나,
본차이나까지 세계적으로 팔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물질을 쌓을 곳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곳에, 더 나가서 이 성전 짓고 기도하는 힘으로 대한민국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산화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복음 선교로 이 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오직 기도, 더 크게 오직 간구.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 기도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창립이 안 됐고, 6.25 전란에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 1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미군을 불러다가 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안창호, 김구가 나와도 안 됩니다.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지도자가 이승만이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방송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이 국민학교 책에 나올 정도의 인물의 실력이, 지금 있는 대통령들 밖에 나가 영어로 회화나 해?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고 당기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써주는 연설문이나 읽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온갖 국비를 낭비하고 있어. 이승만보다 더 잘난 실력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선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만한 학력과 그만한 정치 경력과 그만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예언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의 논문이 뭐예요? 영어로 한문 공부하다가 상투를 자르고 가서 박사가 됐는데 자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스턴에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 일본이 미국을 배반하고 돌아설 것이다.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붙잡고 좋아했어요. 2차 대전이 시작되니까 하와이를 공격할 때 알았어요. 이야, 당했다. 이승만, 승만디 예언자다.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 또 처칠, 또 미국의 루즈벨트, 트루만 대통령 다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6.25 때 전쟁을 여기 미군을 보내서 미군이 9만 명이나 죽었잖아.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대한민국을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인천 상주 갈 때 그 삐라를 봤어요. 내가 더 장군이 피난가라는 삐라를 뿌린 거예요. 며칠 있으면 여기는 초토화 된다. 인천 항구 근처에 있는 사람 피난가라.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예? 사도신경을 썼더라고. 마지막에 내가 더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청와대 백악관을. 기도하는 대통령은 가방끈이 짧고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역사를 바꿔놨고 국가를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써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백이 없다, 지식이 없다, 세상에 뭐가 없다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이 가지고 오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성전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전 짓고 축복받고 번영에 살자. 성전 질 때 모두 빚내서 전세 내서 집 팔아서 전부 헌금했어. 이남일 장로라고 하는 분은 대령이었어요. 별을 붙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근데 간부보생으로 고등학교 나오고 간부보생으로 대령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다가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집을 하나 팔아서 성전 바쳤어. 나는 안 짓고 기도로 한다. 그리고 찾아가 인사만 하고 뇌물을 주지 않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요, 별 붙이는 발표하는 날, 장군 발표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발표가 되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내외가 기도하고
잠을 자고 집을 팔아 성전 건축 헌금을 했는데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밖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왜 성탄절 때 집집마다 새벽송 하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대. 그 찬송이 뭐냐?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도고 나갈 준비됐나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밝히 들고 기쁨으로 나가세. 이 찬송이 막 들리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깼어. 이남일 대령이. 그 집사인데 그때는. 그 다음에 부인이 또 깼어. 당신은 왜 깼어?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꾼 것 같아. 부부가 한번 찰떡같이 끼안고 자도 그래 꿈을 같이 꾸는 남자 봤어? 여자 봤어? 그런 부부는 없잖아. 아, 하나님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둘이 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새벽 기도 마치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런 환상과 꿈을 봤는데 오늘 발표 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알아요. 전화는 받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그 전화 받다가 즉시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별 가지고 오신다. 대답이 간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별 가지고 오신대. 그랬더니 와 할렐루야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왕이 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지혜가 모자라. 자기 실력으로 안 돼. 잠깐만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대답했잖아. 맞췄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하든지 무슨 대답하든지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서 하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더 크게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구하자.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결정하자. 기도로 싸우자. 기도로 이루자. 다 같이 기도로 승리하자. 더 크게 주목 쥐고 기도 만능. 여러분의 생에 기도 만능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에 1억 10억 한번 크게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손 대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인류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 부자가 나와야 됩니다.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